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의 서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야곱의 광야 마지막 시간으로 야곱의 결단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야곱의 결단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결단하고 그 결단을 따라서 성취시켜내야만이 믿음이 성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이 기둥은 그루터기, 상, 우상, 또 두다, 자리 잡다, 놓여지다, 서다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앞에 18절에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후에 그 이름을 벳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줬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0장에서 31장 들어오고 35장에 들어오다가 아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긴 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5장에서 또 다른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과 함께 말씀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전에는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맺을 때도 오늘 돌로 무더기를 쌓고 기둥을 따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증거 무더기도 되고 또 이 기둥으로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는 모세는 단을 쌓은 것 외에 또한 이스라엘 12지파들 나타내는 이 12개 돌 기둥을 세웠고 우린 잘 알던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서도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기둥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뭐냐? 기둥은 골격입니다. 기초입니다. 돌 대신 예수님,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골격이 되어야 됩니다. 기둥이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불안정하면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기둥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그냥 아무 돌이 아닙니다. 그 돌. 오늘 내가 내가 돌로 베개고 잤던 이 돌, 즉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둥이 되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주격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개념이 혼돌이라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은 뭐로? 티끌을 보고 자기 덜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눈으로 덜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기둥이 중심인데 채워져 있어요. 그래, 그 기둥이 중심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둥을 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 보이지 않는 작은 티끌을 보고 옳다, 그러다, 선다, 악이다 얘기한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으로 내노, 남불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 전부 다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다. 내가 하는 것 전부 다 로맨스만 보고 기둥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불륜을 니네 하는 건 전부 다 불륜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로, 내가 하는 것 전부 다 그렇게 로맨스로 사랑으로만 알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부족이다. 얘 생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둥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둥이 씌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미암아 모두 이루어져야 되지. 예수님은 기둥은 예수님이 씌워놓고 나는 내 멋대로 살면 그거는 늘상 뭐만 본다? 티끌만 보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사탄의 중심으로 이 세상의 물질의 중심으로
기둥이 씌워지면 그것밖에 안 보여지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주축으로 그거를 주축으로 모든 것을 쌓아가고 담아가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덜보, 그 덜보는 중심으로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덜보가 잘못되고 그 덜보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먹는 거 내가 찾고 있는 요거는 다 어렵기 때문에 그거로 중심으로 씌워가기 때문에 남의 것이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진 기둥이 씌워지면은 예수님이 보시는 모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돌이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둥이 되어져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전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지탱되어 가는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내 기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흔들렸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환경이, 조건이, 여건이 달라지면 자꾸 내 자신이 요동을 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싫어집니다. 내 환경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핍박하는 것 같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그 믿음 안에 가서 안착을 못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불안한 모든 심령은 내가 예수님의 중심에 기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내 중심이 탁 되어져서 아무리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어떤 믿음의 식구들이 뭐 때문에 옆에 있던 환경에 있던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것이 마치 큰 것처럼 느껴지고 다가올 뿐이라는 것이.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 물 위로 걸어오실 때는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도 파도가 일어났고 풍랑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는 그 바다는 풍랑이 안 일고 파도가 안 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오라 그럴 때에 똑같이 베드로가 출발해 나갈 때도 풍랑이 일었고 바람은 불었습니다. 배는 출렁거리고 뒤집어질 위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둥이 튼튼하게 예수님을 딱 바라봤을 때는 파도가 아무리 이유가 없어. 풍랑이 일어도 아무리 이유 없어. 그냥 잔잔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놓치고 뭘 보니까 주변 환경을 보니까 이게 내 보통 사실이야. 왜 내가 정신이 없어. 그러니 물에 빠져봐서 흔들리게 빠져간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서운한 게 흔들릴 것이 아닙니다. 조금 힘든 거 어려운 것이 흔들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중심만 똑바로 서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불안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태풍이 몰려오고 바람이 몰려오고 물길이 휩쓸려 온다 할지라도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빠져들어간다라도 생명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오히려 해치고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산 증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믿고 잘 가다가 좀 내 주변의 환경이 예를 들면 사업이 실패를 한다든가 내 아내가 내 남편 내 자녀를 속을 시킨다든가 기분 나쁘다 이러면 이거를 져버립니다. 우린 그런 개념 속에 흔들지 말고 처음부터 있던 그 남편, 처음부터 있었던 그 아내, 처음부터 있었던 내 자녀 똑같은 환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만 기분만 느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둥만 온전히 세워주시면 그런 모든 불안은 다 씻어져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깨끗하게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기둥에 팍 잡혔어.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파도가 밀려와도 모래같이 휩쓸려가지 않고 흔들이 서 있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결단하고 일어난 거예요. 이 돌이 기둥이 되겠다. 예수님이 기둥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다 보면은 엉뚱한 생각에서 더럽혀진다. 엉뚱한 생각으로 범죄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교회가 요동을 치진다. 하나님의 집은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건 예수님이 나의 기둥이라면은 난 내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있어. 내게 아무리 서운한 소리가 들려고 내가 아무리 비탄하고 욕을 해도 내가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 기둥이 바로 서 있으면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그 기둥이 하나님의 집을 세운 기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둥 안 벌어지면 아무리 여유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기둥을 씌웠기 때문에 난 내 집에 그 집에서 평안히 산다. 예수님이 내 집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집에 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참된 안식, 평안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하면 하나님의 더러운 가운데, 죄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죄하고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어. 부정적인 생각, 나쁜 사람 생각, 남의 미워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이런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실 수가 없어. 이제는 모든 불정, 불신, 불평, 불만 다 내려놓고 그냥 모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맡기는 기둥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그 아버지 집에서 평안히 거하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집에 내가 없으면, 아무도 살지 않는다면 그 집은 흉가가 되고 폐가가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집은 폐가가 되고 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 아무리 오색찬란하고 휘황찬란하고 크고 웅장하고 무지무지하고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돼지 우리밖에 안 되고 소 짐승의 막사밖에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고 어리어리한 것을 보고 두리고 떨고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집은 흉가고 폐가고 짐승의 우리가 되고 짐승의 막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웅장하게 건드려 놓으니까 짐승의 집인지 막사인지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집인지 우리 집인지 구분이 안 돼. 기둥이 바로 서 있으면 내 집은 보잘것없고 초가상간이라도 보잘것없는 오두막이 원두막이라도 지하실 단판강이라도 그것이 최고의 행복한 우리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둥이 바로 서야 되고 그 기둥만 바로 서면 그 집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10분의 1, 이 10분의 1은 11조인데 이 10분의 1은 11조를 드리다 11조를 바치다. 우리가 드리고 바치면 받는 사람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받다, 11조를 취하다. 이 말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11조는 나는 11조 내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받는 사람은 하나님만 받는 이런 개념을 정했죠. 오늘 우리는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취하는 것과 드리는 것, 이 말은 10에서 유래되는데 10분의 1은 11조.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 22절에 베델에서 야곱이 한 서원에서 11조를 결단하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22절에 매년 농산물의 10분의 1을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농사 지었고 뭐 하는 모든 일의 결과의 열매를 하나님께 뱉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1조를 여기 신명기 14장 22절에 농사 지어서 10분의 1을 바치는 그 11조 그것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을 번 그 돈에서 11조만 자꾸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11조는 그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은 드리서는 받는 사람 같은 의미.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나 11조를 받는 사람이나 같은 의미 속에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생업에서 10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명기 26장 12절에서 레위인과 가난한 자를 위하여 지정된 3년에 11조 모두 풀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이 11조는 자체가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11조 드리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아도 과부도 가난한 자, 객도 또 레위인도 같이 11조. 그 레위인들이 11조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인데 그래서 이 11조는 10은 만수라, 일십, 백천, 만, 십만, 이 1에서 0이 붙는 거 만수라면, 만수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10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래. 그래서 10의 1조를 반드시 이 반드시는 똑같은 뭐다? 11조다.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10분의 1과 반드시란 말과 이게 똑같은 말이야. 이 반드시는 아사르, 11조 아사르, 이거 똑같은 말이야.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고 인정하는 고백.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둥이 세워졌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졌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진 그 여전히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집입니다. 고백되어진 그 고백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집의 주인은 누구다? 아버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구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안 좋고 좋은 거 이것이 흔들리고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내 집의 주인입니다. 그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집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집이고 우리 집으로 착각하고 있느냐면 나그네는 자기 집이 없어요. 나그네는 우리 집이 아니라 모두 지나갈 뿐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여정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그네와 같은 나는 나그네고 내 안에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기둥이 세워지고 집이 지어지고 그 안에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들으면 하나가 돼요. 그때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이 주인을 모시고 주인 모시면 예수님이 나로 주인으로 지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것이 들이다.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모두 전체 완전함이라는 말인데, 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 즉 10의 1조는 모두가 10분의 1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게 믿음의 10의 1조요. 그게 믿음의 우리의 집이요. 그게 예수님이 나의 기둥이라고 인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결단한 것은 이상한 것 같지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만들어나지 뭐. 기둥이요. 이게 전이 우리 집이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의 11조,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10분의 1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완전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늘 섞여 있습니다. 뭐가? 선과 악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선과 악이 다 섞여 있습니다. 100%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100%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에도 더럽고 추악한 죄의 형성이 남아있고 내 속에도 악이 존재하고 있고 내 속에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량이 조금 적고 많고 차일 뿐이지. 나라고 걱정 안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만 걱정 근심이 대단하고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한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느냐? 이 세상에는 어떤 과학, 어떤 지식, 어떤 이론, 어떤 건강, 어떤 금전적인 대가 무엇으로 가져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 10의 1조를 드릴 수 없어. 즉 기둥이시오.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져도 완벽히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시때때로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하고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상심을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도 완전하게 그렇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바꿔지고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현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의 제사, 화제의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 모든 죄가 불타라지고 불세워질 때에 그때 나는 그 죄에 태워지는 향기와 연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실 때에 야곱이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아픔에 씨름하는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이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면 죄가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모든 것 저절로 10의 1조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지게 된다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10의 1조는 죄 없는 사람이 들어질 때에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시간의 계산을 따지가 얼마나 몇 시간 어떻게 하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완벽한 11조가 될 수 없고 완벽한 제사가 안 됩니다. 완벽한 제사가 안 된다면 그는 부정한 제사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제물이 죽지 않고 제물이 번제를 올라갔다. 그거는 뜨겁다고 살아서 도망치게 나오면 온 재단, 온 성을 뒤엎고
완벽한 11조는 내가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질 때 내가 정말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같은 싸움에서 이기고 나온 자에게만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둥이 온전히 씌워지고 하나님의 집이 완전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결단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온통 우울합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들이 자살한다. 좋은 소식은 하나도 안 들려옵니다. 모두가 다 얘기하는 것마다 내로남불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고 화제로 드려졌어. 정말 내가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예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결단하고 출발했어요. 이제 지금은 우리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기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성회를 통해서 이 큰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을 살아 주관해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곳간에서 완벽하게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야곱이 결단했습니다. 이 돌이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러니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주님, 나도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을 통하여 기둥이 바로 세워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감동과 감격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아름다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